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순교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순교라든가 그 밖에 순교자들을 한 명씩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제가 표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인이 두 나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을 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설명만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순교의 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나 야고보, 베드로 등등 예수님의 12제자가 대부분 다 순교의 피를 흘렸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에는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핍박이 있었고 또한 핍박을 통한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이 땅의 순교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응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용기가 생긴다는 말은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용기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그 용기를 통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리고 헌신의 마음은 희생하게 되어지고 희생의 꽃봉오리다 하는 것은 바로 죽음, 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믿는 자들이 다 순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헌신하는 분은 헌신으로 머물 수도 있겠죠. 그 헌신이 내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헌신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꼭 순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그날 바로 순교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순교의 각오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죠. 물론 스데반도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목배임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목배임을 칼로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가 죽게 되어 끌려 나왔을 때에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함께 형 집행 장소까지 갔었어요. 그 사람도 본 거죠. 그 사람 의심 없이 야고보의 얼굴이 창배가 되었다 하고 두려움의 빛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죽음의 현장에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고보의 얼굴을 보니까 도리어 전쟁에 이긴 승리자처럼 기쁨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함께 자기 자신이 자처하고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야고보를 고소해가지고 죽겠는데 그 죽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서 같은 날 함께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도망가고 잡히질 않았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림에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것을 토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었죠. 주로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형집행자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머리를 아래로 하여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주 64년경으로 네로 황제 때에 바티칸에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안드레죠. 이 안드레를 보게 되면 안드레는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열십자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보게 되면 크로스죠. 크로스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드레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순교를 했는데요. 베드로의 형제로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련이었죠.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데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총독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을 받게 되면요 피가 흘리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3일 내내 십자가에 달려 있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죽는 것이 더 고통을 덜 하는 것인데 빨리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자비를 요청했으나 결국 이제 그 십자가형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총독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도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창을 가지고 찌르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제 무참하게 칼로도 찔림을 받고 창으로도 돌로도 이렇게 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마는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이 전해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인도로 갔다, 거기서 순교했다,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지금 인도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바로 이게 기념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많이 이제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발굴이 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요, 이름이 디두모라는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볼 때에 디두모가 나오면 이 사람이 도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바데인 거쳐 메데로 페르시아, 카르마니아, 히르카니아, 바카트리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거했다. 이것만 이제 역사적으로 나와요. 마지막 간 곳이 인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케 함으로, 이교도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의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몸에 구멍이 날 정도로 창에 찔렸고 또 돌에 맞았고 이제 칼에 찔림을 받았다. 근데 역사는 이제 어디까지 말하냐면 창에 찔렀는데 그 창이 등 뒤로까지 나왔다.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의심이 많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섯 분만 다룰 건데요. 마태는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세리였잖아요. 이제 세관원이 있는데 태국 마티아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60년경에 에디오피아에서 왕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면으로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에게 아마 복음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순교까지 가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용되었던 창이 뭐냐면 미늘창이라고 하는데요. 미늘창이란 무엇이냐? 끝이 둘 혹은 세 가닥으로 갈라진 창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끼와 창과 같이 갈고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닥이에요. 도끼, 창, 갈고리 이런 식으로 세 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미늘창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데에 창으로 찌르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띠아. 이 마띠아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신성 모독죄,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대제사장이 그에게 형을 내렸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매달고 돌로 쳐라 명합니다. 나중에 도끼로 머리를 찍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세주로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띠아에게 하는 말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런 내 입술이 너를 대적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금 마띠아를 죽이면서도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입으로, 네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너 죽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죽일 텐데 이제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내 입이 너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띠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돌을 맞고 나중에는 도끼로 머리까지 내리침을 당하는 창수, 그것을 한국말로는요 참수라고 그래요. 참수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여러 사람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순교를 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분들을 생각할 때에 미안한 생각 정도는 우리가 가질 정도로, 정말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한 번 정도 가져보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요,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잠깐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 믿겠다 하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향해 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데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받아서 더 굳건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견디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 먼저 물질의 복을 줘요. 역사를 보게 되면 왜 물질의 복을 주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난한 지역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계의 10대, 이제 8대 어느 학자는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2위, 3위를 다툰다고 그래요. 1위까지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2위, 3위까지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같이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잠시 한번 더 보게 되면요.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영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어받은 게 바로 미국 다음에 한국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들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 땅에 와서 우리 한국의 민족이, 물론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 이렇게 이민 오게 하고 여기에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살게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기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미국까지 와서 신앙을 버리고 사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예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미국에 와서 신앙을 버린 사람은 덜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리 안 믿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